네, 오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7월 25일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윤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기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 하나님, 오늘 저희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이라고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네, 용기 선생님 그 공유 권한 드렸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이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자들의 편에 섰다.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말하기 뭐하다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답을 모르는 걸로, 예, 모르는 걸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 예수님, 이 약자의 편에 서신 예수님을 이 누가가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사회적 약자란 누구냐?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뭐 병자들, 병이 걸린 사람들, 뭐 죄인들, 그리고 또 여자들. 예, 지금은 좀 많이 생각이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등등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사회적 약자로 당시에는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회적 약자 중에 한 명인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여자가 아니라 죄 지은 여자, 죄 많은 여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 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의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한번 볼까요? 네.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바리새파란 그때 당시 이제 종교인 무리 중에 한 명이에요. 뭐 감리교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37절.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여자예요. 근데 그냥 여자냐? 아니요.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죄진 사람이야 라고 딱 알아차릴 만한 동네의 유명한 죄인이자 여자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네,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이 죄 많은 여자는 밥 잘 드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이제 여러분 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인은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어쨌든 여인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살펴보겠지만,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동을 했고요. 같이 밥을 먹던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이 바리새인은요, 여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여자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이야기를 중얼중얼 합니다. 어쨌든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죄인이고 심지어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왔고 그 부정한 여자가 감히 여자가 그것도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손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부정한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전혀 진짜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쉽게 얘기하자면은 조선시대에 갑자기 노비가 왕이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왕을 막 만지는 거예요, 노비가. 그럼 주변의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감히 미천한 자가 나를 감히 만져? 이러한 생각했겠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서도 여자는 굉장히 남자에 비해서 완전 천대 취급을 받던 사회적 계층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뭐 위대한 여자도 아니고 뭐 누구 예수님의 엄마인 여자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주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죄인이 부정한 자가 남자인 예수님을 만진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당시의 그 상식선에서는 예수님이 감히 네가 누군데 나를 만지냐 하면서 발로 차버리고 썩 꺼지지 못할까 이러한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죄 지은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바리새파 사람 이름이 시몬이네요.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예화를 이야기하세요. 어떤 돈 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빚을 진 거예요.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그런데 빚진 사람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단위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5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못 갚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탕감해준 사람과 1,000만 원 탕감해준 사람 누구를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사랑할 수 있죠. 이 누구를 더 사랑하냐는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회장님, 우리 현진이가 대답 한번 해봅시다. 이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누가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준 겁니까? 1,000만 원,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게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더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쿨하게 사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질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현진이가 대답했듯이 바리새인 시몬도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더 많이 탕감해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자비를 받았고 그로 더 큰 사랑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 판단이 옳다. 네. 네가 생각한 판단이 네가 지금 말한 판단이 옳다. 그래, 내가 더 큰 빚을 진 사람에게 더 큰 자비를 베푼 게 맞다.
더 큰 은혜를 베푼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본문 47절과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1,000만 원 빚진 사람이나 5천만 원 빚진 사람이나 똑같이 용서해줬다. 근데 5천만 원 빚진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더 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준 것처럼 이 여자 너희들이 말하는 죄 지은 사람이다. 그것도 그냥 1,000만 원짜리 죄가 아니라 5천만 원짜리 큰 죄를 진 여인 맞다. 근데 용서했다. 왜요? 그것은 내가 그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즉 덜 은혜를 베풀었다. 더 상대적으로 작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8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이야기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조금 PPT 화면을 잠시 꺼주시고요. 이처럼 너희가 죄 많다라고 판단하는 그 여자, 5천만 원치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 그 여자. 근데 그러한 여자라도 내가 큰 자비와 큰 은혜와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죄는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어. 상식적으로 용서해 줄 수 없잖아. 절대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어떤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죄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낙인 찍혀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용서하겠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 여인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자비를 베풀었고 더 큰 은혜를 베풀었다. 고로 나는 그녀를 더 크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러한 생각을 품으신 친구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또 이러한 죄를 지었네. 자꾸 반복되는 이러한 죄를 짓네. 이거는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 정말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께서는 누구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정죄할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때로는 야, 너가 어떻게 임원인데 그럴 수가 있어. 찬양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나 보구나. 나는 정말 실수투성이구나. 이러면서 낙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 죄 많아서 나는 절대 남들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아니야,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는 것을 몸으로써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들을 했었어요. 나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발을 닦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여인은 이렇게 했을까? 그 본문은요. 본문 44절과 46절 말씀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성이가 옛날 찬양 인도할 때 했던 찬양 콘티 생각나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나나나나 난기네 하면서 왜 이러한 가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이러한 여인이죠. 44절,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공유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주성이가 한번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네,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선이가 읽어줬던 것처럼 어떤 손님에게 마땅히 대해야 될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지 않은 대접을 지금 이 여자가 한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예수님이 째째하게 왜 이런 거 대접 안 해줬다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손님에게 반드시 행해야 되는 에티켓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뭐 오랜만에 사람이 만나면은 오야 오랜만에 반갑다 하면서 악수하면서 잘 지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은 여보세요? 라고 하는 당연한 에티켓처럼 어른들에게 오랜만에 만난 어른에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여쭤보는 당연한 에티켓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러한 에티켓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손님을 맞을 때 관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환영의 입맞춤을 해요. 우리는 뽀뽀하지 않죠. 근데 뭐 외국인들 보면은 뭐 잘해요. 인사말 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도 환영의 입맞춤,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은 환영의 입맞춤을 해줬어야 됐어요. 이게 에티켓이었어요. 그리고요,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줬어야 돼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깨끗해질 수 있게 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줬어야 돼요. 그리고 씻은 손과 발을요, 말려줘야 돼요. 수건으로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요, 이 말린 손과 발에 올리브, 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당시에 이런 에티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내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식구라고 하죠.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식사 자리예요. 이게 당연한 에티켓이었어요. 근데요, 바리새인 시몬의 옆에 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접대 모습은 어땠냐면요, 1번부터 4번까지가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식사를 한 거예요. 여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왜 초대했냐는 거예요. 손님으로서 받을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손님에게는 마땅히 이런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요, 안 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야, 예수 너가 좀 유명하던데? 너 한번 어떤 사람인지 낯장이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나를 대접해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손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나를 뭔가 시험하고자 하는 거구나. 나를 뭔가 농락하려고 하는 거구나. 손님을 접대하지 않는 모습을 다 봤을 때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무시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구나 다 아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화 한 번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최소한에 갖춰야 할 이러한 초대한 사람의 이런 에티켓의 예의를 예수님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동네의 유명한 죄인인 여자도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조차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자가요, 감히 남자들 무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춰요. 이 여자가요. 환영의 입맞춤을 해주지 않았던 시몬 대신하여서 여인이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춰요. 차마 예수님의 얼굴에는 입 맞출 수 없었어요. 그 발에 엎드려 가지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발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시몬에 준비해 줬어야 돼요. 근데요, 여인이요, 그것을 준비해 주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요,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물로 대신해 가지고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씻은 손과 발을요, 말려줘야 돼요. 수건으로 닦아줘야 돼요. 근데요, 시몬은 그래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눈물로 닦아준 그 발을요,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말린 손과 발에 올리브를 당연히 발라줘야 되는데요, 시몬은 발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았던 그 향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것을요,
예수님께 발라드려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감히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곁에 무릎 꿇고 눈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마땅히 손님으로서 받아야 될 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본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저 아래에 깔린 사람이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떠한 사연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견으로 저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편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이런 진실된 행동과 그리고 그 진실된 행동이 나오고 있는 진실된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가짐이 중요한지를 이 대목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인다고 얘기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진실되면 돼요. 진실되면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다 깔끔하게 다 입고 나아갑니다. 그쵸? 뭐 노숙자들이 막 여러 명이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노숙자가 우리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온다면 냄새나고 정말 더러운 사람이 우리 뒷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 쳐다보는 시선이요.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시선일 겁니다. 와, 왜 저렇게 들어왔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만약에 노숙자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교회로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다음 절이요.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이름을 섬겼다. 네, 아멘. 자, 이제 PPT를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 하면은 딱 멋진 남자 스승님 그리고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당연히 다 남자예요. 당시에요. 남자들만 그냥 쭈르륵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그 대단한 스승의 무리예요. 근데요 이러한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멋진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도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제자로서 따라다니고 있었는지를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 당시의 스승들 대단하다는 사람들은요 남자들만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 편견 상식 없어요. 나를 진심으로 따라오면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온다면 누구든지 다 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자들도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예수님을 아니까요 여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죽으실 때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 12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까지 했어요. 근데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인들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도 사회적 편견을 다 마다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편견 없이 모두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신 그 조건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대단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대단한 모습만 봤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려워지자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간에 그러한 것 상관없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너무나도 큰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진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몸은 모여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함께 만납니다. 어떠한 행색보다 모습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행색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화려한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만은 진심으로 향해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짜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해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따로 뭐 헌금 계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들을 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래 드리려고 하는 그 주일 헌금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나보다 약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또 돈이 없어서 뭔가 어려운 제약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베푸는 좀 한 주를 살아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친구들 또 이러한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참된 헌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아서 뭔가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헌금의 진짜 목적은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있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예물을 또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요. 광고 후에 그 다음에 공과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